오늘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회복하면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위기의 큰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장군들은요, 이 승리의 개선을 행진을 합니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국민들은요, 장수와 장병들에게 큰 박수와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 사로잡힌 상대편 적들의 장수와 장병들은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심한 모욕과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개선 장군들은요, 멋진 신말을 타고선 떠거닥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만, 그러나 패배한 적의 왕은요, 말이 아니라 그냥 나귀에 앉혀진 채 조롱을 받습니다. 나귀는요, 승리한 장수가 타지 않고 패배한 장수가 타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매일. 비록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업이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 업체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업체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날마다 전투를 벌여요. 사업에 실패하면은 회사도 직장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의 살던 집도 내주어야 돼요. 대출받은 게 있거든. 인생이라뇨, 반드시 사업도 그리고 학업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과의 경쟁에서 승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자들의 일상적인 전쟁이에요. 인생에서 승리한 자는요, 모든 것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실패한 자는요, 모든 것을 주어야 하고 실패자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투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에 며칠을 남겨두고 그러고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생활을 하다가 나이 30이 되셔가지고 공생의 속죄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를 속죄하는 그 시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첫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3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참으로 고통이 컸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배신을 하죠, 이제, 그죠? 그리고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고한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도 없는데. 그리고 법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잖아요. 가시면류관 받고 채찍 맞고 모욕도 받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도 받고 죽임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요,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잘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그 처참하게 망해야 할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요, 고문과 수치와 죽음의 일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도 뭐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지, 내가 몰라서 그렇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한 달 뒤에 죽는다, 일주일 뒤에 죽는다, 이걸 알면 우리가 견딜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은 이미 십자가 죽을 거 아시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슬픔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은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로부터 호산나라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며 들어가십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백성들에게 호산나라는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사형수가 마지막 형장으로 들어갈 때 미소 지으면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자와 추악한 사형수는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고문받고 비참하게 죽으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고개를 푹 숙이고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끔찍한 십자가 처형,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숨죽이고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조용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에게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배신할 거야. 쟤는 도망갈 거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원망하고 한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자신의 죽음을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까? 왜 조용히 들어가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면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첫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은요, 하루하루 인생의 승리자로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첫 인간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절대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금식도 없었고 그리고 또 무슨 고행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어떤 실패와 아픔도 에덴 동산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날이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에 대해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서 자신을 존재하게 해주는 그 귀한 분이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싶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은 인생 동안 실패자로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어때요?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으면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타락한 인간은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날마다 겪는 실패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에요.
기쁜 날도 때로는 있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늘 고민과 걱정, 근심, 염려, 슬픔이 더 많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승리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도 없고 자신의 남은 인생이 짧은 것도 압니다. 나는 언젠가 이제 몇 년일지 몰라. 20년 남았지. 내 인생이 30년 남을지 10년 남을지 나는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세월이 빨라. 언젠가 나는 오늘일지 20년 뒤가 될지 하나님 부르심에 가야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기 때문에 인생이 사라지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미 자신이 일주일 안에 처참하게 당해야 하는 이 모든 순환과 모든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루는 이런 구원의 승리도 이미 정확하게 아셨어요. 죽음도 아셨지만은 이 승리의 그것도 정확히 아셨어요. 구원의 승리.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 자신이 처참하게 죽지만 그 죽음으로 자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패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승리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어떤 고난과 비참함이 쫓아와도 결국 자신의 모든 사역은 승리할 것을 굳이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조소와 배신과 인간의 어떤 고문과 형벌과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자행했던 이 더럽고 추악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실패자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반드시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한 주간은요, 실패의 주간, 고난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승리의 주간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은요, 호산나라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이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찬양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비록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고 죽음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승리의 사역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승리의 사역이에요.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해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은 좋죠.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과 전혀 다른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신성을 동일하게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신성은요, 어떤 일을 이룰 때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나 예수님 찾지 뭐가 또 잘 되면 잘 안 찾아. 인간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평가해요? 실패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밖에 없다면은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헛살은 것 같아. 내가 잘못 살아왔어.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걸. 그러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멈추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피하고 그리고 깊이 부끄러워합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라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호산나라고 영광을 받기에 당연한 분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 입성은 실패한 사역같이 보여요. 그렇지. 죽으러 오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요, 놀라운 구원 사역이고 호산나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사역입니다. 이 찬양과 영광은 멈출 수가 없고 이 찬양과 영광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신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분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의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 실패했잖아.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승리자로서 오심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에게 존경과 찬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목수였던 천한 그 나사렛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이 이게 매우 불쾌하고 매우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누가복음 19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이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요, 군중들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거예요. 하도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찬양을 선동하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을 직접 당신이 책망하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제자들을 막으시오. 이거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혼내라는 거죠. 제자들을 꾸짖으라는 말의 뜻은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찬양과 경배를 받지 말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본부에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불쾌하잖아요. 예수님이 찬양을 받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사태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난감한 사태예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저렇게 백성들이 찬양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발적이고 거친 말로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백성들의 찬양을 막으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려야 하는 이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그들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렇지.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가 몇 번 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 8절에서요, 무리의 대다수는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즉 수많은 군중들은 마치 로마의 황제가 온 것처럼 또는 다윗 왕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펴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위를 걸어 지나가시도록 하는 그런 최상의 예우와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메시아가 올 때를 위해서 예비된 구약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9절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다 함께 앞에서 가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 많고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에게 호산나라고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에게나 부리거나 아무에게나 찬양 돌리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칭 자기들은. 그들에게 한 번도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펴고 그 위를 지나가도록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구약의 시편 그 118편 25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이 본문이 구약의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애절하고 간절한 내용이 호산나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 당시 전 천한 나사렛 예수한테 무슨 구원자라고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그 큰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를 다 휘감는 거예요. 막. 그래서 10절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본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나타났기에 호산나라고 백성들의 환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나타난 거야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이요 급히 일어나서 호산나를 크게 외치는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물은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은 엉뚱했고 백성들의 대답은 미련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오늘 보면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에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여야 할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라고 부르며 영광과 존귀로 맞이하여 겉옷을 땅바닥에 펴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앞과 뒤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크게 외칩니다. 백성들은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호산나라고 크게 외쳤어요.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누가 처음으로 외쳤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처음 외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정확히 메시아이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는요 구원받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이 외쳐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호산나 외치고 찬양해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인간은요 영원히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께 진노와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로 멸망당하여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모든 인간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통일교 문선면 교주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호산나라고 찬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악으로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으로 승리케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하여 구원을 다 이룬 승리자로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구원에서 실패한 자들은요 결국 지옥의 쓴맛을 보아야 됩니다. 호산나라고 칭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요 인간은 죄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라는 찬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가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믿음도 카리스마.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록 죄로 죽었지만 구원을 얻고 싶은 모든 인간은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호산나를 기쁨으로 외쳐야 합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리고 병들게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안 돼요, 잘.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버버시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서 좋은 데 갈 거야, 착한 일도 많이 했어, 보니까 좋은 데 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목숨으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실패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의 구원을 덧입어가지고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면, 그럼 어떤 죄인도 어떤 대가 없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은요, 공생의, 즉 예수님의 이 3년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너무나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다 없애고 결국 자신이 승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 제자들과도 기뻐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버린 백성들과도 즐거워하셨어요. 제자들은 나중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모습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양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매년 이때를 기념하여서 호산나를 부르며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승리로 인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 때가 바로 매년 이때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승리의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을 반복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호산나를 외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쁨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껏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실패의 반복입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그리고 학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실패의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눈물 흘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해 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승리하는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사함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반복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건으로 스스로 호산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스스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과 고행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가 아무리요 금식하고 고행을 해도 자신의 수많은 죄 중에 단 하나도 없애지 못합니다. 성도라 하면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그 종교 개혁자들, 그들은요, 인간의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려는 이 사순절을 과감히 없애버렸어요.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또 고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요, 오랫동안 행하던 관습이었지만,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요, 사순절을 없애고 고난 주간이라는 의미를 없애고, 이 시기에 종교 개혁의 핵심 3인이 누구예요? 쯔빙글리, 칼빈, 루터. 그들은요, 사순절부터 예수님이 죽으셨던 금요일까지 더 이상 금식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어요. 성도는요, 어떤 고행과 금식을 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을 높이 부르며 승리의 주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던 바로 그날 밤에도요, 제자들을 굶기거나 금식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과 풍성한 저녁 만찬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자꾸 굶고 고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로마 카톨릭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했는데, 근데 요즘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는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행과 금식을 강요하는 것은요, 종교 개혁의 정신도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구원해달라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고행과 금식하지 말고 잘 먹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구원자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는요,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날의 어머니의 그 아픔에 동참하라고 금식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생일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요,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으셨습니까? 심지어 애를 낳을 때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막 10시간, 하루 24시간 고통 속에 있는 애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습니다. 힘들게. 그렇다고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야,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날, 그날에 너는 나의 그 고통스러운 고난에 동참해라. 우리 엄마가 그날에 생일날에 금식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날에 나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할머니에게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14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니 이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며 생일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인간인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어찌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구원할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고행과 금식을 강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받고 죽으실 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시면류관, 진짜 뼈까지 들어가는 가시면류관과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면서 더 저한 것은 손과 발에 못을 뚫리고, 그리고 이 로마 병정들에게 뭐예요? 이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예수님은 감내하시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는 살 수 있다면은,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전가받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났는데,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아이고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을 생각하며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요.
막 금식하고 고행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해. 그때만 또 경건한다고. 평소에는 금식도 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경건의 미디어 금식이다 뭐다 이딴 것도 안 해. 그때만 했고, 그리고 평소에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해.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요, 오히려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아비의 마음으로 든든히 저녁 식사를 차려주신 분이 바로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 예수님은요, 그 기뻐하는 자를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란요,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오직 호산나라고 높이 외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로마 천주교와 엄격히 다릅니다.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릅니다. 신천지와 통일교가 기독교와 다르듯이 천주교도 우리와 다릅니다. 성도는요, 고통과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고통과 금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성도란 자신의 어떤 고행과 금식도 예수님의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오직 모든 구원은 예수님 홀로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종교 개혁자들을 본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거부하고 로마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다시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세상을 등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외롭게 살면서 고행과 금식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밤이 되면은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천주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날마다 울면서 비참히 살아야 하는 그런 천주교가 아닙니다. 사제들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행과 금식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애쓰는 로마 천주교가 되든지, 아니면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여서 고난 중환을 폐지하고 성금요일 금식을 폐지하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종교 개혁자들처럼 호산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에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이라뇨,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며 대신 죽을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고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할 때도 금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배부르게 먹도록, 마음껏 먹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큰 구원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굶기거나 고행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먼 길 떠나기 전에 마음껏 배부르도록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자의 마음이고 이것은 구원자의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밤에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자신이 잡혀서 고문받고 죽는 날에도 제자들을 마음껏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요, 인간에게 힘든 고행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자살폭탄까지 종교적으로 짊어지라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으라고 윽박 지릅니다.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 끔찍한 살생이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가 오면 그럴 때마다 기독교 안에는요, 미신과 고행과 금식이 넘쳐났고 결혼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멀리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약간의 어떤 의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내가 구제하는 그 돈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행위를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말씀을 많이 읽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구원에 대해서 호산나라고 찬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셨어요. 이미 죄인을 구원해 주실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즐거워하셨어요. 당신이 죽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찬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절 30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잡히시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잡히겠구나. 다 아시는 분이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갈 우리가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겉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승리의 사역이고 영광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원에 일부 동참하려고 고행과 금식에 참여하는 로마 천주교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쌓고자 고행과 금식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의도 없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천주교도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개혁자처럼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요 예수를 믿는 이 종교개혁자들을 유럽에서 수백만 명이나 처참하게 학살했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에게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잔치에 예수님을 승리자로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더 이상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승리의 주간이 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을 이루신 승리의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이번 주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과 차고 넘치는 승리 주간이 되어서 호산나를 외치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